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것과 비슷한 체금박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체금박스는 영어로 이제 체금박스고, 또 원어로는 이 바리셀라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이름이 바리셀라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보통 살짝곰보 뭐 이런 수두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수두는 바로 대상포진과 바이러스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천연두와는 다른 거죠. 천연두는 바리올라라는 바이러스고, 수두나 대상포진은 바리셀라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팍스는 스몰팍스 바이러스가 따로 있습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가 있고, 원숭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데 비해서 이 수두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갑니다. 보통 잠복기가 노출된 다음에 한 열흘 내지 21일 정도에서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증세는 미열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이 약간 있거나,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붉은 반점이 시작해서 이것이 차차 수포가 생겨가지고 수포가 자꾸 커집니다. 그러나 이 스몰팍스에 비해서는 더 넓고 더 얕게 그렇게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딱지가 생기고, 그동안에 이 가려움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긁다 보면 흉이 많이 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너무 긁어서 상처가 생기거나, 또는 너무 깊은 그런 수두라도 그것이 흔적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살짝곰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균 감염이 되어도 이렇게 흉이 많이 집니다. 보통 우리가 스몰팍스, 천연두나 두창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죠. 그러나 이 나이에 따라서 증세가 아주 달라요. 만약에 1살 전에 걸리면 좀 심하게 하면서, 이 1살 전에는 아이들이 아직도 면역이 미숙하기 때문에 앞으로 먼 후에 대상포진으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1살 전에는 될 수 있도록 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살 이후에서 사춘기까지는 대개는 아이들이 가볍게 지나가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면 또 증세가 아주 심해집니다. 아주 더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런데 나이가 만약에 30, 40, 50대 가지고 그때 수두를 처음 앓는다면 아주 증세가 아주 더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 수두를 신생아 때 처음 태어나자마자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출생 시에 그 산모가 수두를 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출산 7일 전이나 산후 8일 동안에는 이 신생아가 이 수두에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수두가 피부에 발진 생기고 수포 생기고 그 정도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아기의 뇌에까지 가서 뇌염이나 뇌막염을 일으켜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할 수 있고 상당히 뇌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3달 전후에서 생기는 수두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의사와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임신 중에 출산보다도 훨씬 전에 임신 중에 수두를 앓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아기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선천성 수두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두증이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2016년도에 아주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머리를 적게 하고 뇌 발달을 억제하는, 방해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헐페스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아주 대형 RSV 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또 톡스플라즈마라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뇌에 감염되면 소두증을 일으키고 이 정신박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두도 지금 그런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수두에 걸린 사람들은 소두증이 있는지, 혹시 어떤 아이들은 아예 뇌가 발달을 못하는 문해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이 렌즈에 들어가서 백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신경을 감염시켜 가지고 시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손가락, 발가락이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수두는 아주 위험한 것이니까 임신 중에 수두를 피해야 되고, 사실은 임신이 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모든 산모들은 미리 맞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직까지 수두를 안 알았으면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기 전에 빨리 수두 예방접종을 맞아 놓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어린이 수두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인데 학교에서 많이 전염되죠. 공기 전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포가 역시 접촉했을 때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라서 딱지가 되면 전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도 거의 잘 낫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 바이러스성 골수염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까지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도 뇌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꾸 긁어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목에도 이것이 생기면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 탈수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라이즈 증후군인데, 이것은 수두를 걸린 사람들이 아이들이 열이 있다고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아주 라이즈 증후군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는데, 이것은 우선 간에 손상을 가져오고 뇌에까지 암모니아가 채여서 경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치명적인 그런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가 있을 때, 스몰박스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절대 아스피린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춘기 후에는 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아이들이 폐렴이나 이런 것도 잘 걸립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수두에 걸렸을 때는 증세를 치료합니다. 해열제를 쓰는데 아스피린을 쓰면 안 되고 타일레놀이나 아이보프로펜 이런 것을 쓰게 되고요.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칼라드릴 로션 같은 것을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많이 긁으면 흉이 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이 수두가 걸려서 아주 심하면 항바이러스제 에이사이클로피어라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거의 99% 이상은 항바이러스제를 쓰지 않고 잘 낫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 수두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95년도부터 미국에 이것이 개발이 됐는데, 해마다 그전에는 400만 명이 예방접종이 오기 전에는 400만 원씩 걸렸어요. 세계적으로는 1억 4천 명씩 걸려서 그 중에 6,4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예방접종이 생겨서 이것이 거의 다 이제 보기가 힘들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예방접종을 1살 때 맞습니다. 1살 이전에는 면역이 잘 생기잖아요. 1살 때 맞고 5살 때 추가 접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홍역, 볼고리, 풍진, 그게 합쳐서 요즘은 MMRV라는 이런 4가지 접종을 같이 합동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이브 백신이고 생백신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내가 주사를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겠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피검사로 면역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이 수두가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1살 전에는 아주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 때 증세가 더 심하고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60세가 지나면 면역이 더 안 생기고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릴 때는 비교적 가볍게 지나가는데 노인들 때는 면역이 잘 안 생겨요. 예방접종도 면역이 잘 안 생겨요. 이렇게 수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두도 어린아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주 심하게 앓고 어린아이들은 비교적 가볍게 수두가 지나갑니다. 백신도 어린아이들은 효과가 좋은데 나이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할 때 우리가 이 사탄에 더욱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